사무엘상 10장 6절로 9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는 성도가 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깨닫고 거듭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을 통하여서 등장되는 인물은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사울의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제1대 왕이 탄생되는 시간이죠. 특별히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역시 가문도 또 작고 그닥이 부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이미 구정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왕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 어떻게 잠깐 6조로 생각하면 소홀히하여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전개대에 나가는 과정을 보면 그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습니다. 너에게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오늘 구정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예정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특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건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직접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인 것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뜻이고 내가 없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뜻도 이야기하며 내 과거의 구습과 습관들은 다 없어지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과 믿음과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열매로 바뀌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고 항상 여전히 내 습관 따라 구습이 나타나고 내 버릇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건 아직도 멀었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언급해 놓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을 받아야만 거듭난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기재하고 있어요. 물은 말씀과도 같다. 말씀으로도 거듭나야 되며 성령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을 디모데전서에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환경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어떤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죠. 성도 제사장은 일반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4장을 통해서 말씀해 놓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24장을 통해서 말씀이 났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지만 그 제사장이 되었어도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없어지면 아니 된다는 뜻이죠. 시편 106편을 보면은 아론을 성도라고 그렇게 표시해 놓았어요. 아론은 하나님의 종 제사장인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는데 바로 아론을 보고 성도라라고 기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는 성도가 되자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이 나는가라는 말씀들을 오늘 다시 한번 성경과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의 6절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그들과 함께라는 그들이 누구일까? 앞에 나와 있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날 때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기름병을 취해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춘다는 말씀이 10장의 1절로 기록하죠. 전자의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결국은 달려오게 되는데 사무엘상 9장의 15절을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나라 하시더니, 자, 이미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던 사울은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전날 밤에 말씀을 하셨어요. 베냐민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올 터인즉 그를 맞아들여라. 그는 백성들의 부르짖음 속에서 내가 택했노라라는 말씀이죠.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전자의 많은 말씀들이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7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외치는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 사사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외면하고 사무엘 선지자 당신의 아들들을 나는 섬길 수가 없다라고 자기들 눈에 낮게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사무엘 선지자가 많이 속이상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멸시한 게 아니라 나를 멸시했노라. 모세 선지자에게 한 말씀과 같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외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오늘 바로 9장의 15절로 말씀한 바 같이 백성들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보냈노라 라고 바로 15절 1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예정론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끼리 서로 얘기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먼저 이미 다 듣고 계시더라. 출애굽기 32장에도 7절 이하로 아론이 번제물 제목으로 화목제를 드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셨더라.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있었지만 땅이 높겠어요, 하늘이 높겠어요? 하늘에서 이미 다 듣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몰래 사람을 속이는 것 같고 주의 종을 속이는 것 같고 당인들을 속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양심을 가책 없이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늘 그 모든 것들 같이 말씀하면서 오늘 그들과 같이 여호와신이 너에게도 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거듭나는 성도가 되자라는 서론적인 말씀을 이어서 첫째, 여호와신 받아야 한다. 거듭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 신을 받아야 된다. 왜 받아야 되느냐? 예언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 신 받아야 돼. 이 여호와 신은 즉 예언이 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 받아야 한다. 이거로 예언이 임한다라는 뜻이죠. 예언이 임하면 새 마음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새 마음이 생겼다라고 바로 오늘 9절은 말씀하고 있죠. 3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라.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이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곳을 만날 것이라. 여기는 그 사람이 떡 세 덩이 그리고 염소 새끼 셋 그리고 가죽 부대의 포도주를 가지고 내려올 것이다.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전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나오죠. 자, 암나귀 새끼 잃어버렸을 때에 한 사환이 이야기하는 사건이 9장에 전개돼 나가요. 우리가 아무리 하루 종일 찾아 돌아다녔지만 안 보이고 없었어요. 없었을 때에 한 사환이 여기에 한 선지자가 있다. 그에게 물어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뜻 가운데 우리는 행로를 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 그 뜻입니다. 사람의 만남이 그냥 만남이라 하나님이 예정된 대로 만나게 돼 있다는 거지요. 본론의 첫째 말씀처럼 여호와 신을 받아야 예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해야 새 마음이 창조된다. 예언은 미리 예자 말씀 원자 미리 말씀해 준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현재를 말씀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36장에 26절로 27절도 말했죠. 새로운 영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지하여지고 또 27절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새로운 신을 부어주면 율법과 율례를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부 성경 말씀이나 영적인 선지자와 사도 제자들의 삶의 현장들은 우리 육안으로서 여기 문법으로 기록된 그 글씨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죠.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써놓은 비밀책입니다. 성령을 부여받지 아니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즉 키는 성령의 키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지식과 학문과 돈과 명예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성령을 부여받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신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늘의 세계를 깨닫고 하늘의 세계가 이 땅보다 더 좋은 줄 알았더라면 세상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부터 12지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3년 반이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들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도 예정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만 가룟 유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걱정을 하고 가셨고 그리고 우편강도까지 걱정을 하시며 낙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이기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가시면로가 쓰고 피를 흘려가면서 내 몸이 육체가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은 나라면 낙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보다 더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100% 알아야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은 과학, 첨단을 걸어가는 이 시대, 물질 만능 시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한 시대, 이 세상은 전부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좋은 날을 내가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세계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상을 숭배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3장을 통해서 19절 이하로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도를 깨닫지 아니하면 이 땅이 더 좋노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으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영혼의 육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으신 것처럼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이제 산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신 것이라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종은 30년 전에 세상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들이 귀에 못입에 깃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자유부 댄스가였고 엑스트라 출신으로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를 만나서 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꿈도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이 지상천국이라 생각하면서 스탠드바든지 가라오케를 들어가기만 하면 다른 데 없습니다. 카바레 같은 데 들어가면은 네온사인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게 지상천국이 여기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을, 그보다 더 좋은 세계를 보여주셨기에 그 세상을 버리고 십자가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더 좋은 세계가 있음을 더더욱 알아야 되는데 조금 알아갖고는 안 돼요. 베드로 사도는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까지 부여받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를 보았어요.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선지자, 그런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웠게 보게 되었지만 그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3년 반밖에 되지 않을 쯤 너무 지겨워했습니다. 못 먹고 배가 고픈 게 지겨웠고 쉴 수 없는 게 지겨웠고 따라다닌 게 지겨웠고 손가락질과 비난받는 게 지겨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로마 병직에 붙들려 갔을 때 나는 저를 모릅니다 저주까지 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성령을 부여받았는데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죄중과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그렇게 많이 보셨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유혹할 세상의 사단과 그리고 귀신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놀라운 세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제일 1등의 영적인 사도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은 믿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그를 따르던 11제자, 한 제자는 죽었고 10제자가 다 도망을 쳤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지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의인 만들었고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모든 사람 죄인 만들었다라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인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받았으면 끝이다라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계속적인 매년 매달 매일 밤에도 이슬을 먹어가면서 늘 살았기에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100년, 200년, 500년 된 고목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줘서 많은 백성들이 위하는 천연기념물의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처럼 우리도 달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단비를 받아들이는 밭이 되어야 히브리 기자는 왜 6장 7절을 통하여서 자주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들이는 땅이 되어야 복받은 땅이라 했을까? 성령이 자꾸 우리들에게 귀를 향하여 말씀할 때에 자주자주 받아들이는 마음의 옥토 땅이 되어야 새 마음이 창조될 것 아닙니까?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양심을 팔아먹지 않죠. 우리 하나님 몸과 마음 영혼들을 다 바르게 살으라고 말씀으로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행동을 통하여 나쁜 짓 할까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등장해 오늘 3절에 기록한 것처럼 염소 새끼는 번제물로 드리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오고 떡새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포도주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여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신을 우리는 받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잠깐 동안 땅바닥에 나서 잠깐은 퍼덕거릴지라도 조금 있으면 물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진흙으로 빚어서서 세상 사람이 그 진토에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20장의 19절 이하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담을 만들어 놓을 때에 창세기 2장 7절 이하로 생령을 불어넣었다.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된지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언을 하고 변화해서 분명히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신을 받게 됐다는 사건이 그날의 그 모든 징조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이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새 마음을 주셨어요. 여호와 신이 임하니까 새로운 마음이 탄생됐어요. 믿습니까? 내 몸의 진동의 역사가 징조로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기 이전에 난 아직도 아버지께로 안 갔으니 막달라 마리아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15절 이하로 말씀해요. 라보니가 동산지기 알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순간에 눈을 뜨게 하니 목소리를 듣게 하니 라보니가 그래 내니라. 그때 반가워서 만지려고 했지만 나는 아직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았고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노라. 나를 만지지 말라. 신기한 말씀이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걸 어디 갔다 오셨을까? 아버지께로 안 갔다고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가 있더인즉 나를 만지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좀 전해줘라. 그 얘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부여받죠. 그걸 제일 첫 스타트로 깨달은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로 주님이 돌아가셔서 어디 갔다 왔을까? 노아의 방주 때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더라. 그것을 기록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는 개만도 못했고 돼지만도 못했노라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기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후손들이여 한 번 말한 것은 다시 곱씹지 말고 꼭 실행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놨으면 돼지처럼 구르지 마라. 우리는 돼지 같은 인생이었다는 뜻이죠. 굴러다니는 인생, 길갈에서만 나타나는 인생, 돼지 같은 인생을 깨끗이 씻어놨더라. 그러니까 다시 구습으로 가지 마라 이 뜻이에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성경 속에 부정된 동물이라고 개와 돼지를 말을 했는데 짖지 못하는 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백성들이 전하지 못하는 그 입술은 벙어리 개와 같도다. 그렇게 개라고 또 비유해놨어요. 이 세상에도 짖지 못하는 개, 주인을 지키지 못하는 개, 그 개를 키울 주인은 없겠죠. 개를 키우는 것은 도둑놈 들어오는 걸 막아주라고,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살으라고, 주인 말을 잘 들으라고 이 세상에서도 개를 키우는 거 아닐까요? 짖지 못하는 개는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6장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성소에 나오는 부짓갈 같은 그 젓갈로 내 입술에 대는 천사의 모습을 보니 내 입술이 뜨거워졌도다. 여호와 신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 신이 임하기 전에는 두렵고 떨렸는데 여호와 신이 임하니까 눈이 열어져서 천사를 본 것뿐만 아니라 귀가 열어져서 신들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됐어요.
신들이 누굴 걱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줄 거라고 그때 이사야는 선뜻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신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알마 갈만한 사람이 없거든 내가 가겠나이다. 두 손 번쩍 들고 이야기하죠.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보내주소서. 내 입술에 숯불을 대니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너를 보내서 네 말을 전할 터인데 그들은 네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을 것인데 너 갈래냐? 그래도 가겠나이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태도야. 모세가 바로왕 강팍해 만들리라 그러는데 그래도 갔잖아. 그래도 계속 또 찍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철학에도 10번 찍어서 안 떨어져 나갈 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10번을 찍어대면 십자가 도를 깨달으면 계속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신이 구약까지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으니 천년만년 살고 지고 했던 그 목숨이 단축이 되어서 120년만 살리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영을 갖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신과 영의 사건을 기재했던 모든 것들은 무엇일까? 그때 떠나갔던 신은 뭐고 오늘 사울왕한테 임했던 여호와 신이라고 기재한 모든 모습들 사사기장을 통해서 전부 여호와 신이라 말을 했고 에스겔 역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을 따로 구분해 놨으니 그것이 에스겔 36장 26절에는 영으로 표시해 놨고 27절에는 신으로 표시해 놨어요. 영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며 신은 율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신을 부여잡고 내려오신 신약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를 가졌으나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시면서 요한복음 16장의 12절 이하로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된다. 다른 보혜사가 오리라.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스승님과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하는 것이라 성령께서 역사해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 주님이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는 의와 진리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경이 더 많이 깨닫게 되겠죠. 회사 그렇다고 다 큰 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대기업, 중소, 소기업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대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대학은 아니며 병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병원은 아니다. 자,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11장을 통해서 지혜의 신, 모략의 신, 총명의 신,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세상에서 공부할 때 국어가 있고 산수가 있고 지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실과가 있고 음악이 있듯이 그걸 다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열매된 사건을 쫙 신약은 기록해 놓았어요. 자, 땅이 잘 아시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과일나무가 이 땅에 지금 다 보여진 겁니다. 근데 신약은 그 열매를 은사로 비유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똑같은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은 의의 열매. 자, 열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서 1장 5절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에베소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 로마서 6장 23절은 거룩한 열매.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잠언서 12장 13장 이런 등등의 입술의 열매. 자, 열매와 등등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면류관도 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애들도 금, 은, 동으로 나뉘어졌고 연예인들도 1등, 2등, 3등으로 매겨놔요. 그래서 달리는 자의 면류관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역시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통하여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이겨야 된다.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핍박을 받는 산상순의 팔복과 같은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렇게 여호와 신을 받으면 내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예언이 임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만 자꾸 창조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만 되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생각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의인으로 변해가라고 자꾸 있는 겁니다. 의인으로. 잠언서 3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지만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의인으로 자꾸 변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로. 잠언서 4장에 12절 이하로 쫙 바라보면요, 사특한 자들은 나쁜 짓을 안 하고 잠을 못 잔대. 잠을 못 잔대. 나쁜 짓을 안 하면. 사특한 자, 간사한 자는 남을 그냥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 그걸 바로 솔로몬 왕이 깨달은 거예요. 나쁜 것들은 잠을 안 자는데 천사는 잠을 잔다고 그랬잖아. 사특하고 간사하고 나쁜 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잠을 자질 않아.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게으른 사람하고 통하지 마라. 이것도 역시 잠언서는 기록해. 그리고 개미 같은 지혜를 배우라고 잠언서 6장도 말하고 있어. 잠언서 3장에는 진주보다 귀한 지혜를 사모하라고 나와 있어.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리고 우린 자꾸 거기에 쑥쑥거리면서 분통이 터지면 여러분 잠 못 자나. 그거 바로 사특한 자가 잠 못 자게 하는 거야. 분에 못 살잖아. 부엌에서 일하다가 한번 부딪혀서 싸웠다든지, 밥을 먹다 싸웠다든지, 미운 사람이 있다든지, 평소에 기쁘고 즐거우면 잠도 잘 오는데 꼴배기 사람 있으면 잠이 안 와. 밤새껏 뒤척거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막 뒤척거리다가 정작 예배드리러 오면 자요. 주라. 사특한 자가 잠을 못 자게 할 때는 시큰 잠을 못 자다가 정말 하나님의 꿀수유 같은 다른 말씀을 들을 때는 졸고 자빠졌어. 그 사특한 자의 꾀에 넘어간 거야. 꾀에.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쓰고 듣고, 그래서 지금 내가 사특한 자의 말을 듣고 있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계속적으로. 얼마나 좋니? 돈 벌고 놀고 오락하고 아주 술 먹고 여자 좋아하고 길거리 나가봐. 사특한 자 꾀에 가서 길바닥 가봐라. 직접 품어보지 못하지만 보는 걸로 대리만족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잘 나가거든. 대리만족하려고. 그러니까 노트 사러 좀 갔다 올게요. 연필사 좀 갔다 올게요. 노트하고 연필 되게 많거든 여기. 근데 꼭 노트 사러 갈게요. 연필 사러 갈게요. 그 하나를, 연필 한 자로, 볼펜 한 자로 공책 하나를 사려고 나가요. 왜? 보는 걸로 대리만족이라도 해야지. 예쁘게 생긴 사람 있으면 더 많이 봐야 되고, 뚱뚱하게 생기고 자기의 취향이 안 맞는 사람 쳐다보는 줄 알아? 안 쳐다봐. 생기란 뭐지, 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사탄도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라. 그러니까 인터넷 꼭 들어보니까 야, 걸크롭이 아주 완전히 날씬하게 나왔어. 그것만 쳐다보고 다른 뚱뚱하게 나온 사람은 안 쳐다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자꾸 게임에 빠져서 밤새껏 그거 보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이종의 말은 영적인 새로운 영을 부어주려고 주는 말씀에는 꼬박 줘라. 그럼 그 사람은 밤에 밤샌 거야. 뭐 여지없는 사실 아니야? 밤에 잠을 잤으면 이종은 토요일 밤은 꼬박 밤을 새는데, 밤새고도 하루 엔종일 자는 법이 없는데, 졸고 있다면 그거 밤에 무슨 일을 한 거지. 사특한 자의 꾀에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잠언서는 들창문을 보고 사특한 자가 쳐다본다 그랬어. 너희들을 꼬실 것이다 그랬어. 그 솔로몬이가 노년을 깨닫고 기록한 거예요. 믿습니까? 핸드폰은 우리의 유혹의 상자야. 마귀 상자. 핸드폰에서 나를 얼마나 끌어들여. 전 세계 해외 토픽 나오면서 그걸 하도 찍어 몇천 번 몇만 번 들어가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번대. 생명수계 당회장 목사님은 꿀속에서 더 달고 우리 조그만 사람이 듣기는 참 아까워야 하는데 기껏 해봤자 20편 30편 들어와. 우리의 교인들이 5번을 다음 5번씩 하면은 한 500회는 넘어가야지 맞는데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좋은 곳을 향하진 않고 바로 사특한 자의 말들은 듣길 좋아하더라. 디모데후서 2장의 19절에 부활이 있다고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호메네와 빌라도가 부활은 없어. 다시 태어날 일 없어.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구속 그대로지 다시 태어나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 안 돼.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은
독한 창질이라고 했어요. 창자가 썩어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을 썩게 하도다. 그래서 사단의 회한테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후메네 알렉산더 왜 버렸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버린 자는 어때요?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라 받아라.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라 받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영원 구원만 받으라는데 천국 가요? 못 가잖아요.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만 받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마지막 절에도요.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만 받아라. 사단에게 던져줬다 그랬어요. 거지에 지지 말고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성경 말씀 66권을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3절은 말했다고 그랬죠. 이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종전에 말씀했던 에스겔서 36장의 27절 말씀을 하나님이 신을 부어준 이유는 율례 율법 알기 위해서예요.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율법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도 말했어요. 믿습니까?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 받는다는 소리를 왜 했겠어요? 다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한 거 천국 가고 영생 가요? 절대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낙원에 끌려가는 모습을 고린도서 12장 1절을 통해서 보았으니 이 땅보다 더 좋은 세상을 보았으니 어찌 세상을 버리지 아니리요 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이중희 전자에 말씀했죠.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았지만 더 좋은 세계를 보았고 들었기에 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고 달렸다라고. 믿습니까? 고린도서 3장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령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데 근데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해서 공력이 무너지면 이제까지 쌓았는데 나무를 쌓든 지푸를 쌓든 그 공력을 시험할 때 공력이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불 가운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6절로 너희들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깨끗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거듭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신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지식과 상식 갖고는 안 돼요. 경륜 갖고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신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여호와 신을 받으면 예언이 임하고 새 마음이 되었더라. 이렇게 받았던 사람도 사울왕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착하게 베냐민 집에 나 같은 작은 종이 어떻게 왕이 되오리까?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9장으로 나와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었으며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수세월을 지나가니 교만해졌더라.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잖아요. 번제와 제사는 사무엘 선지자가 드리고 축사를 해야만 백성들이 와서 먹었도다. 이게 다 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거를 7일을 기다려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제사를 지낼 때에 그때 하나님이 밉보이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3장에 10절 이하로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드렸노라고. 그리고 빙자하죠. 핑계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돼서 그랬노라고. 도망갈까봐 그랬노라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슨 일이 닥치면 비겁한 자가 바로 사울왕과 같은 것이며 출애굽기 32장의 20절 이하로 얼마나 아론이 비겁한 자인지 주의 종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수계 교인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점점 새롭게 거듭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거듭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 신을 받아야 된다라는 첫째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신을 오늘이면 끝나지 하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려보자는 것처럼 기도를 하셔서 새로운 마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새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창조되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 51편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받아서 새 영을 부여받아 정직한 영으로 바꿔지길 원하고 새 마음으로 바꿔지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더러운 마음이 들어가면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신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거듭나는 성도가 되자. 선지자 말씀 믿어야 한다. 이거로에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게는 여호와신이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오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말이에요. 우리는 직접 계시를 못 받습니다. 간접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길러서 양육해서 먼저 된 자에게 직접 계시를 줘요. 모세가 바로 키워서 직접 계시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계속 받게 되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받은 것을 다윗은 순종하고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부터 직접 주님은 받아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는 직접 계시를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았고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가 되면 바로 직접 계시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피게 하시죠. 사사기장을 통해서도 기드온이가 직접 받았죠. 여호수아가 직접 받았죠.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직접 받았나요? 직접 안 받았어요. 모세 선지자가 직접 받고 간접 계시로 바로 여호수아가 받았죠. 가족보다도 먼저 월등하게 올라갔던 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아론이 아들 나답과 아비우도 장로들과 백성들도 다 저 밑에 앉아 있는데 여호수아는 구름 밑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끌고 올라갔을 때에 여호수아 너만 따라 올라와라는 것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서 모세가 여호수아 너만 따라 올라가더라. 모세는 구름으로 들어갔고 구름 밑에서 여호수아는 혼자 외로움 속에 모세 선지자를 믿음을 지키고 4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신뢰가 되었기에 결국은 모세 같은 선지자의 영을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라고 그렇게 모세가 응답받았을 때도 그러면 누구에게 내 선지자권을 부여해 주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네 종 여호수아에게 부여해 주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바로 지혜 위에 지혜의 신을 또 넣니 바로 여호수아는 그 안수할 때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죠. 성경이 어디에도 바로 직접 계시받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밤못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으니 누가 나를 가르쳐 있으랴라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 들어갔을 때에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기름감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다라고 역사설로 기록해요. 그런데 그런 요한을 흉내내고 있는 많은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 누가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으지 누가 나를 가르칠 자 있으랴 라고 하면서 잘못 빠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도 믿음도 기도도 겸손도 다 예수님처럼 산다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성령께서만 가르치겠죠. 믿습니까? 저 여러분의 만남도 율법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들어갔지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저기서 떡 세 덩이를 갖고 가죽부대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 터인지 전으로 올라갈 것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영문이 있는 곳으로 그리로 갈 것이다. 사울 왕은 블레셋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왕으로 만들겠노라. 그러나 겸손치 못하고 능력을 못 받았으니 그는 블레셋 중에 가장 거대한 골리앗을 이끌지 못했고 패배자가 되었고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떠나고 사무엘상의 16장이나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을 누가 해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신을 부여받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네가 그것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느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7절에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랬어요. 예언의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먼저 가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오늘 내가 나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배워야 되겠죠. 이 중에 먼저 된 주의 종으로서 법을 배워야 되겠죠. 총회 헌법부터 시작해 노예 헌법에 이르러 모든 법들을 배워야 되겠죠.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서 교육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 무조건 부여받았다고 예언받았다고 함부로 사용한다면 악신이 임한다 그 말이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 30년에 저희 긴척교회를 시작해서 큰 교단을 거쳐 총회장 2번씩 하고 한기중에 꼭대기까지 대의원까지 8번째까지 들어갔다 오면 많은 걸 보고 배워왔겠죠. 그것들을 배우라고 여러분하고 함께 만드신 겁니다. 믿습니까? 선지자 말씀 믿어야 거듭나게 돼요.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종이 말하는 건 이종이 말하는 길은 이종이 걸었던 길,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물질복을 받았든지 육체의 어떤 질병이 고쳐질 때라든지 마지막까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했던 출애굽기 14장 14절 이하로 모세 선지자가 애굽 병사가 뒤에까지 미쳐 따라올 것이니라. 그래도 기다려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공든탑을 무너뜨려요? 우리 입술로. 과연 될까?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구정물 같은 소리, 이 부정된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을 믿듯이 선지자 말씀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달려갈 때에 7일째에 저녁이 되는 데까지도 안 왔어요. 아직도 저녁이 됐으니 한 6시간 이상은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6시간이 넘어갈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변명했더라면 하나님 옆에 밑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기다리다 지쳤는데 백성들은 가더이다. 백성들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적태생의 왕이에요. 초보왕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어떤 몇 명 떠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 되지 마라 이 뜻이죠. 바로 사울왕은 그렇게 컸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이 상해. 너는 왕인데 왜 번제를 못 드려? 옆에서 수근수근하는 수군당의 소리를 못 견디고 결국은 번제를 드리고 마는데 번제를 드리는 순간에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곧 드리는 순간에 가라고 했겠죠. 그때 너는 왜 그랬느냐? 기다리다 지쳐서 그랬어요. 백성들은 떠나가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때 붙잡고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고 난리를 쳐요. 촛대를 옮긴다고 하죠. 그래서 또 기회를 주는 게 사무엘상 15장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아멜렉인을 치되 남녀노소와 유소아까지 젖먹이는 자까지 다 죽여라. 근데 거기서 또 남기죠. 또 남기니까 아각이라는 것이 자기가 쓸모가 있거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선지자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즉 신뢰입니다. 이종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징조를 만났고 예언을 받았고 많은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라고 말이죠. 믿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는 7일을 기다려라 네 하고 갔겠죠. 그래서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사울왕이 바로 일어나서 사무엘 선지자하고 헤어지려고 할 때에 징조가 임했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은 입법이 되었고 그대로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이 다
다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사울이 섬겼던 선지자죠.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빈정거렸어요. 이렇게 작은 집안에 베냐민 집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바로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세운 왕이다. 다윗 왕은 사람들이 선택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중 기름 부음 받죠. 똑같은 사무엘 선지자 손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 왕은 악한 왕이 되었고 다윗 왕은 마지막 회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창조되고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왜 이종이 말하는 모든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선지자 말씀을 믿어야 거듭나는 성도가 된다라는 뜻이죠. 믿습니까?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은 좋은 말씀 주고 좋은 말로 칭찬해주면 아멘을 잘하는데 지적하는 말, 경책하는 말 주게 되면 안 받아들여요.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는 악한 영을 뽑아내게 하려고 이종을 통해서 말씀의 메시지 칼을 대는데 죄송합니다 아멘 라고 하면 수술이 잘 될 텐데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왜 남들 앞에서 개망신을 줘요? 나도 목사 됐거든요 이러고 머리 뻣뻣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사울왕이야. 늘 말하지 언제까지라도 90세 먹을 할머니 밑에 70세도 자식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 되고 기름을 받고 예언을 받고 컸다 할지라도 이종 밑에서 여러분이 사사를 받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사로이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22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판단을 진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어떤 말을 듣든 믿어야 돼. 믿습니까? 저 늦게 온 인간들이 뭘 알아들었어야지. 이 나쁜 놈의 자식들아, 마지막에 와서 듣고 뭔 제목이 뭔지 소재가 뭔지 그게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이 쟤네들 뿐이냐? 얘네들도 또 있어. 근데 얘네들은 초신자니까 저길 향해서 야단치는 거야. 어? 왜? 쟤네들은 많은 세월 훈련받았으니까.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이루게 하시면 호되게 야단치기 나쁜 새끼들아 이러고 호되게 야단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해서 다음부터 지각 안 할까 해요. 그래서 야단치는 거야. 어? 그러니 어떻게 전부 저기 강원도 춘천에서 오고 저 천안에서 왔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 거듭나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함께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되려면 첫째 여호와 신을 받아야 한다. 왜? 이거로 예언이 임하기 때문에. 예언이 임하면 이거로 새 마음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선지자 말씀 믿어야 된다. 왜?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때문에 선지자 말씀 믿어야 한다. 믿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임하고 난 뒤에도 꼭 선지자 말씀을 믿은 것처럼 첫 번째 것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이 거듭난 성도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셔서 거듭나지 않으면 할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했으니 꼭 거듭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마지막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